이 11월 달 우리 예배도 잘 성공하고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일들도 아름답게 결실로 맺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시지요. 그렇게 믿으시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 그런데 영혼만 구원하는 구주가 아니고 육체에도 구주가 되시고 환경에도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흠 없고 강건한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치료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치료자이십니다. 이 치료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치유는 사도시대에나 있었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AI 시대에 지금도 치료가 있냐? 이 이상한 교회 아니고 이상한 목사 아니냐? 여러분, 정말로 치유는 사도시대에나 있었던 것인가요? No.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간증을 자꾸 남겨요. 나는 믿음 안에 이런 은혜를 입었노라고 믿음의 간증을 남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시대에 무슨 치유의 역사가 있냐, 이런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고 믿음 없는 간증만 자꾸 남기는 거예요. 다 헛소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속에 놀라운 간증을 남길 수 있도록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 몸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서 오늘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입어 믿음의 간증을 남기고 치유를 입은 건강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 이 치유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신유, 두 번째는 특별한 신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신유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게 일반적인 신유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오염된 가운데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또 오염된 음식도 먹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모든 병균들은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이 병균을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유적인 은총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크신 신유의 은총, 병균이 들어와도 그 병균에게 내가 감염을 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신유의 은총을 우리는 항상 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도 잘 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도 잘 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도 잘 해야 되고요. 해로운 것은 끊어야 되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우리가 건강의 법칙도 잘 따라서 사는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화 능력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익힌 것, 날 것, 선 것, 쉰 것 다 먹어도 우리 이 위장은 거뜬하게 그것들을 소화시킵니다. 소화 능력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놔두면 음식이 상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어서 넣어두면 다 소화시키는 게 우리 위장입니다. 독사의 독을 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 독사의 독이 상처나 혈관 속에 들어가면 생명까지 잃게 되지만은 먹어가지고 소화가 되면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독도 보약으로 만드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왜 약해지고 왜 병드느냐? 옛날에 이상구 박사의 그 이론에 의하고 오늘날도 모든 의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백혈구가 약해지고 T임파구가 약해서 즉 면역력이 약해지면 내 몸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병에 걸리고 만다는 겁니다. 본디 우리 인생은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고장들이 어느 정도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고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렇게 살 때 모든 병균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우리 면역력이 몸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국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면 일반적인 신의의 은총을 입어서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이런 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보약 좋아할 거 없습니다. 보약 좋아하다가 자칫 보약 중독증에 걸리고 말아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세요. 아멘을 별로 안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이에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을 모든 학자들은 또 말합니다. 그 유명한 5쾌라는 말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5쾌가 중요하다. 5쾌. 쾌심, 쾌식, 쾌활, 쾌면, 쾌설. 쾌심, 즐거운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자꾸 가지세요.
스트레스 받는 마음 자꾸 갖지 마시고 식사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쾌활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휘파람 불며 일하고 쾌변 잠자는 것도 즐겁게 자고 쾌설 화장실 가서도 깨끗하게 즐겁게 싹 비우는 거예요. 사람의 병은 75%가 정신성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것 먹고 다 해봐도 고작 25% 이하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은 건강상의 정신상의 문제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여러분 오래 살고 또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신의의 은총을 주셔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 신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료받는 은혜를 특별 신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이런 치료의 은총, 능력의 역사 꼭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도 신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상으로 치유는 순간적입니다. 시간이 필요 없어요. 얼마 시간을 두고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신유는 완전합니다. 조금 고쳐지는 게 아니고 완전한 고침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 신유, 특별 신유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첫째가 회개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중병에 걸리고 몸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치료받는 그 순간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신유의 은혜도 입어서 병이 치료받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유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100%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신유의 은혜를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믿으려고 해도 또 와서 속삭여요. 의심을 줘요. 너 지금도 그대로 아프지? 아직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 봐라. 너 속았다.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꽃꽂이 해놓은 꽃은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도 밑둥이 잘려있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꽃입니다. 병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직 아픔이 남아있더라도 병의 근원은 잘라졌고 내 고통과 병은 치료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돼요. 구하는데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루뭉실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눈이 아프면 눈을 위해서, 코가 아프면 코를 위해서,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위해서, 목이나 등이나 척추나 엉덩이나 무릎이나 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경우는 곧바로 치료의 은총을 입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은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려졌다는 것은 나았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어졌고 불편한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이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뭔가 느껴진다는 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해놓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없어져요. 치료된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아니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므로 구할 때는 두루뭉실하게 구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명령과 선포입니다.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권세적인 기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기도.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의 기도가 바닥에 먼저 깔려지는 건 당연하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갈멜산에 기도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왕위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7번을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저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생겨나는지 보아라. 이렇게 7번 기도한 이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면서 쫙 하늘을 덮어 소나기가 내려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신유에 적용해 보면은 내가 고쳐주리라. 약속이에요.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신다는 메시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 소리예요. 근데 실제적인 비가 오는 과정은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낙비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신유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은 치료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면 낫게 된다고 설교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몸에서 신유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고친다고 했고 나은다고 했으니까 낫겠지. 아니, 그 약속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소낙비가 내리듯이 신유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권세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써야 돼요. 써야 권세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권세는 발동되지 않아요. 교통경찰이 요 앞에 서가지고 만약에 교통 위반자를 딱지도 떼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기서 오던 자동차가 위반했어요? 경찰이 서 있으니까 지가 알고서 서겠지.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 운전사가 서요? 잘 계시오 그러고서 쑥 가버려요. 그 위반한 차량을 세우려면 국가에서 준 권세, 그 경찰의 권세로서 세워야 돼요. 세우면 그 경찰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차가 서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할 때 권세가 발동되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권세의 기도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분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보다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겠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아픈 곳의 고통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이게 권세의 기도예요. 그 권세의 선포 앞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 광선을 통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악인도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도 내 발로 밟아서 채와 같이 싹 타서 부서지는 채와 같이 이렇게 정복당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믿고 그 능력 가지고서 선포하고 이래서 치유의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상고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저 초년 목회 때 안성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안성에 목회하는 교회에 마전교회라고 하는 마전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참 온유해요. 얌전하신 분이에요. 11조도 잘 드려요. 근데 이분이 노년에 그만 이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받고 이제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가서 신방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여러 번 저에게 간증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 차량을 직접 운행했는데 꼭 오른쪽에 그 장로님이 타셔요. 그래서는 말씀도 살살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신비로운 은혜를 입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적에 저 하늘에서부터 빛이 자기한테 비춰오더래요. 빛이 쫙 비춰오는데 이 안수하는 머리에 그 빛이 쫙 비춰오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환상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수술한 것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이분이 건강하게 그 교장 선생님의 직임을 잘 다 마무리하고서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 장로님이 꼭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저 경기도 가남면에 있는 가남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그 안수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그 연세가 좀 많이 드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32살 때, 새댁이지요. 새댁이었을 때 열차 사고 나가지고 그냥 이 어깨로 엉덩이로 다 뼈가 부스러지듯이 되고 숨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같이 오래 고생을 했다 그래요. 오래 고생하다가 살긴 살았는데 이게 후유증 때문에 똑바로 앉지를 못해요. 엉덩이, 어깨, 허리 이런 데가 굳어져 가지고 똑바로 앉지를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마실 간다 그러잖아요. 사랑방에 모여서 이럴 적에도 그 집사님이 들어오면 다 다른 사람이 비켜주면서 그 큰 베개 있잖아요. 그 방석 같은 큰 그런 걸 갖다 여기 누우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앉지를 못하니까 이제 비스듬하고 이건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밖에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안수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아주 뛸 듯이 좋아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몸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춤추듯이 좋아하고 옛날에는 밥을 꼭 집에서 해줬습니다. 집에서 제가 밥을 해드릴 테니까 꼭 식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차려가지고 밥을 차려서 그냥 옛날에는 또 그냥 많이 먹어야 그냥 많이 잡수라고 그냥 고봉으로 그냥 쌀밥도 퍼주고 해서 많이 잡수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그냥 먹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몇십 년 굳어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병이라고 하면 병이고 굳어진 육체인데 그 안수할 적에 그분이 그래요. 그냥 시원한 물을 붓는 것처럼 아니면 에어컨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이 머리에서부터 쫙 시원한 그런 그 기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깨끗이 치료됐다고 이렇게 그분이 간증하고 너무 좋아 막 춤을 추고 이러는 걸 경험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니까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저 삽교교회에 가서도 제가 부흥회할 적에 새벽에 안수했는데요. 키도 크고 그 삽교교회 아가씨 오늘 안 왔네. 내가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아주 겉으로는 건장하게 생긴 여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보고서 그래요. 강사 목사님, 제가 심장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조금만 걷고 움직여도 그냥 심장이 아프고 그냥 숨이 막히고 헉헉거리고 너무도 괴롭고 고통을 받았는데 안수받는 순간에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는 말이 그대로 확실히 나시오. 깨끗이 나시오. 충청도는 여러 가지 할 것 없어요. 나시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 그분이 그렇게 깨끗이 심장병이 나았다. 이런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이제 경험으로 그 간증으로 드렸어요. 저도 신유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유를 믿지 못한다는 신유에 대한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다르게 제가 갔던 그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이 사타구니 이런데 그저 연한 부분은 다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조금만 먹어도 신물이 쭉쭉 올라오고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몸이 마비되어 오는데 어깨도 마비되고 등도 마비되고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마비가 되니까 몸이 그냥 굳어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꽉 잠겨서 목소리가 말이 안 나와요. 말. 이게 이러다가 죽는 건지 뭐 어떤 길이 없어요. 병원 갈 돈도 없어요. 밤중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새벽에 2시 3시로 기억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큰 불덩어리가 빨갛게 막 타면서 내려오는 불덩어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야, 저게 웬 불인가? 저 불벼락 맞으면 죽겠다. 그 불덩어리가 쫙 내려오더니 내 머리를 탁 치면서 내 몸을 통과하고 입이 열리면서 이러면서 그 불이 내 몸속으로 통과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 마비가 풀리고 목소리가 나왔어요.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오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 이후로 소화도 잘 되고 종기도 나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큰 체험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성결대학교에서 신유집회 그 오후 시간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신유적인 말씀을 전하고 신유의 선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 서울중앙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번 금요 철야기도 때 강사로 초청한다고 거기서 선포를 하면서 이번 저 철야기도 때 꼭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괜히 그때 갔었지요. 갔는데 그때에 그 서울중앙교회에 그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여자 장로님의 여동생이 또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게 무엇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에 너무 은혜를 입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철야 설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수원에 살면서 거기 교회를 오는 게 시간만이 그날 못 온다고 그러면서 꼭 설교하러 오시거든 드리라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은 꼭 설교하러 오신다니까 봉투를 전해달라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신유가 끝났다?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신유의 역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신유가 없다는 것은 그건 마귀의 속삭임에 속는 거예요. 마귀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오늘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간증을 남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간증, 뭘 고치라 다 헛된 얘기지.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헛된 거 얘기하겠어요? 못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치료하시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신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오늘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첫 주일 금요일 날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갖고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해요. 첫 주일 주일마다 신유의 선포 사역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거의 4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잘 이루어 오신 분들 가운데서 중병에 걸리거나 수술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분도 없고 중병에 걸린 분도 없다. 전 당당하게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유적인 은총을 입혀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위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 신유, 치료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몸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잘 섬기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